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각자 처소에서 또한 교회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케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06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를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곳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벳세다라는 곳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해서 갈리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가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대답했다 하는 것이 이 갈릴리를 기준으로 해서 있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도로 보면요, 여기가 벳세다 가버나움이고요. 벳세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산으로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당시의 마지막의 일정이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성경 복음서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기록이 복음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요, 탄생, 그리고 세례, 시험, 제자 부름까지는 다양한 기적, 치유, 말씀, 이런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내고, 이게 중요해요. 귀신 몰아내는 사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 야이로의 딸을 살려, 또 지난주에 공부한 오병이어, 제자 파송, 이런 일을 하신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게 복음서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너희는,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주제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미국의 히티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19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이 할머니는 가스값이 두려워서 평생 차가운 오일밀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아들이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치료비가 아까워 치료하기를 미루다가 결국 다리 절단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통장에는 1억 불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억만장자가 극빈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서도 아주 가난한 극빈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음을 생각할 때 이 또한 비극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 재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돈 하고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 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던데요.
새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어느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를 보면 우리가 통상 예수님이 질문한 곳은 이곳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이사라 빌립보 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제단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벽에 있는 거예요. 이 벽들이 뭐냐면 이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신상들이 들어가 있던 곳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산이 높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그 당시 우상 숭배하던 신전, 제단 신전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제단들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여기 신전의 모습이 주춧돌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그 모습이고요. 여기 굴에 여러 가지 상문을 가장 가까이 보여주는 거고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 물이 흘러요. 왜 물이 흐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산 속에서부터 지하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냐면 이게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물을 들어가는 시발점 한강에 물이 처음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찾죠. 왜 시발점이 여기에요? 네 군데 갈릴리로 강이 흘러가는 곳이 네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상상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런 신전들이 다양한 신전들이 있어갖고 다양한 우상 숭배를 했을 것이다 하는 상상도입니다. 이것도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갔는데 여기 신전에서 제사 지낸 건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저기가 보면 숲이 우거진 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 이런 신전이 있는 우상성배인데 신전이 저렇게 밖으로 더 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굴로 파서 거기에 다양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저런 곳이 있는 거예요. 밖에는 저렇게 신전을 이쁘게 만들고 출입구를 만들고 그 지하로 굴로 저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온 곳이 여기예요. 이곳에서 한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럼 저는 우상의 제단이 신전이 가득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자가 다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헤롯이 예수에 대한 평판을 듣는 이야기가 그 헤롯의 제자들도 야,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신하들이 헤롯 안티파스 분봉하게 와서 한 이야기랑 겹치는 거야. 이야기는 그렇게 보면 뭐냐? 그 당시 예수를 바라보는 평판, 예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같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이곳에 오신 것이고, 왜 엘리야는 승천했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물어요. 그런 사람도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20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날과 오늘 베드로와 똑같이 당신들 예수는 당신에게 누굽니까? 그냥 입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부터 깊은 마음 심령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베드로는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예수는 구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 살아난다. 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절대 베드로 너 그만 어디 가서 하지 마. 제자들 니들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 큰일 나.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부터 자기의 앞날을 이야기해. 인자가 반드시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야, 나는 이제 저 나를 반대자들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고 나를 죽일 거야. 재판하고 고난받고 배척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지 말고 23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23절 다시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야, 나 이제 배척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를 따라와. 나와 같이 동참하려면 근데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 믿는 길은 우리가 참된 진리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영화로운 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영원히 죽음에 이를지도 몰라요. 순교의 길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가 전도할 때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각오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영화로운 것만 생각해요.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이제 종교가 신앙이 예수님의 뜻을 버린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 이거 오늘 뭐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 잃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영화롭게 하고 돈 하는 사람들 뭐예요? 돈으로 자기 생명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 목숨을 잃는다는 건 이 땅에서는 영화로운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순교의 길인지 모르지만 영생을 얻는다. 사람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오늘 그 얘기요. 야,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세상을 다 얻었어, 권력을 얻었어. 그렇지만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뜻을 따라 정치하지 않고 예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그거 때가 되면 다
빼앗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독재자들을 한번 보세요.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가 엄청나게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세계를 휩쓸었지만 말년에는 비참하고 지옥에 떨어져.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도 황제로서 수많은 전쟁으로서 프랑스를 가장 영화로운 나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러시아와 전쟁에서 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참 섬에 갇혀서 쓸쓸하게 죽어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천사 영광에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야, 내가 지금 니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준 이 말씀, 가난한 사람, 민중들 베풀고 나누고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서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영화만을 위해서 살면 예수가 내가 재림할 때 너희 부끄럽게 여길 거야. 하지만 니들 여기에서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선제적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는 곳. 여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뤄서 정말 초대교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드레쯤 되어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여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누구냐 묻고 여드레쯤 지난 다음에 어느 산에 올라가는데 통상 이 헬몬산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 셋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변하였더라. 그리고 양쪽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더라 하는 변화산상의 모습의 상상도입니다. 예수님의 저것을 보고 제자 셋이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한 소년이 동산 위에 무지개를 발견합니다. 소년은 그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소년은 말등에 올라타 동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저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 위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소년은 피곤해 지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어둠이 깔린 밤이었습니다. 그 욕심 많은 소년의 이름은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얼마나 정말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에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한없이 애롭고 비참했습니다. 죽기 직전 그가 남긴 말은 다 세 마디 프랑스 군인 조세핀. 인생의 허무가 달긴 아쉬운 절규였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조국 프랑스, 그의 분신 군인, 마지막으로 그와 이혼한 처음 아내 조세핀, 천하를 호령하고 소유했던 최고의 부자 나폴레옹도 이렇게 허무하게 삶을 마감했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의 삶이야 오죽 허허로울까. 세상은 풍요롭고 편리한데 사람들은 왜 점점 허무의 늪에 빠진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얻을 때까지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허둥대며 살도록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물질적 풍요들을 누리도록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대로 섬길 때 만족과 풍요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들의 여드레쯤 되어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게 상상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하얘지고 옷이 휘어졌더라. 여기 세 명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 이것은 이제 정면으로 예수님과 있었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한쪽에는 엘리야, 한쪽에 모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있으니 한번 오늘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야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갈 거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걸 가르쳐줘. 그리고 너희들 나와 같이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 그 사람 안 따르는 사람은 아는 척도 안 할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했어요. 내가 진짜 베드로 네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야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믿음 변함없이 내 길을 따라와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이게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변하는 것을 봤다.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거룩성 경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러한 신비한 모습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성경 체험도 하고 그리고 입신해보기도 하고 성경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신비 체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왜? 그런 체험을 해야 믿음의 변화가 없어. 베드로가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께서 막 떠나가려고 예수께에게서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오늘 예수님이 환상 중에 와서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난받을 일, 십자가의 길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졸았어. 3명이 졸았어. 졸다가 갑자기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데 막 떠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해서 선생님, 우리 여기다가
그냥 초막색 짓고 하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모세로 엘리야에서 저들 나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시옵소서.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베드로 섬기는 초막 만들어서 어떡할 거고 엘리야 섬기는 신전 만들어서 뭘 할 거냐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에 들려가니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예수님도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보여준 모습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초막에서 셋을 짓고 이런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 같이 있죠? 라고 얘기해. 그러고 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들린 소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해.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라. 오늘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는 우리 현대 사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성경 속에 나오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 거기서 계셨다.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그들을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아무리 귀하고 사람들이 그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하고 나면 그대는 우리말로 기가 막혀.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음미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은혜 체험하고 신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콜라단 거 예수 만난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걸 새겨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제자들도 깊이 깨달으면서 그것을 음미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고전 음악의 작곡가들은 대개 좋은 분들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 중에 제일은 하이든이 아닌가 합니다. 프랑크 조셉 하이든 곡은 거의 기쁨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와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기쁨이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좋은 곡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쁜 것이 곡이 여기서 작곡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귀중하게 살려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만날 때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며 살아가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